네, 오늘 이 시간은 마태복음 25장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익히 우리가 잘 이해되고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 안식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1부와 2부를 다루면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왜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또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난 그 변화와 또 생각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왜냐하면은 엄청난 뭘 받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평범한 그러한 것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물과 재능과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일했는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왜 변명할 여지가 없는지 제가 2부에서 이제 다루겠습니다. 내가 다녀올 때까지 능력대로 일을 하거라. 여러분 이 말씀 보고 피땀 흘려서 땀 흘려가면 육신의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또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좀 곤란하죠. 예? 마태복음 25장 15절부터 18절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딱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라야 돼요. 누구 떠오릅니까? 유다? 그렇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와 똑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자기 그럼 갔다가 자기 집에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도 예수님을 얼마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여지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그 누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마귀 속에 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마귀. 너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마귀를 물리치지 않았어요. 마귀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1달란트도 받은 그 사상입니다. 뺏기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예언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여러분.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거를 땅속에다 묻어서 그게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뭘 얻는 거예요? 그거는 어때? 두 달. 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그 주인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얼굴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얼굴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 달한테 온. 1달란트는 뺑 하고 왜 나에게는 1달란트만 주지 하고서 벌써 처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달란트를 준 주인을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성가지 아니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건 예수님이 재림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각각 나누어주면서 내가 언제 올지 너희는 알 수 없다고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해서 아니 얘가 저거 그림을 잘못했어. 지금 이게 주인이 10달란트를 받아서 5층치마다 이 돈을 다 가져라 한 다음에 4달란트도 그렇게 했는데 1달란트 하는 사람은 꾸짖으니까 이거 오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한 달란트잖아요. 가지고 왔는데 이제 달라 네. 그래갖고 꾸짖어 네. 그러니까, 꾸짖어가지고 그러니까 꾸짖었으니까 제가 했는 거래. 당황스러운 거지. 거지. 당황. 아니 꾸짖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구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자기 가룟 유다 생각하라고.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가룟 유다도 그렇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번도 진정으로 회개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얘는 마귀다. 마귀라고 해요. 마귀다. 님 마귀다. 화입조상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달란트는 몇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님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인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달란트라고 한다. 이 달란트는 특정인들 곧 빼어난 지적 능력이나 비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몇 사람에게만 그의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을 주셨으며 이로 인하여 각 사람은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시간, 이성, 재물, 힘, 지적 능력, 마음속에 있는 친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인류를 축복하는 큰 사업에 사용하라고 위탁하신 것이다. 예. 이 비유 속에는 많은 의미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음의 진수, 진리가 다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금 달란트를 이들에게 주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그 왜 금 달란트를 줬을까? 변하지 않는 사랑? 뭐 여러 가지 그 속에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왜 탤런트를 안 이 줬어요? 달란트를 주신 이 주인은 근데 달란트라고 했지 금이라고 말을 했나? 다 금 달란트입니다. 이게 금이에요. 은이 아니고 노시 아니고 금입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얼마나 자기가 이 종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이 주인이 엄청난 부자였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주인처럼 이 세상에서 삼성도 조금 못 따라가요. 이 그렇지. 주인하고는. 온 세상 금을 만드신 분이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달란트는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아니 근데 궁금한데 네. 어떻게 다섯 달란트를 받았으면 다섯 달란트로 어떻게 불었죠? 장사를 많이 했나? 다음에 나와요. 몇 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했지? 2부에서는 이 달란트를 활용하는 방법이고 1부에서는 달란트의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는 어떤 재능 있고 능력 있는 특정인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었어요. 그래서 나는 달란트를 안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지 몇 가지 달란트만을 가진 것 같지만 주님과 부지런히 교제하면 그의 재능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주께서는 각 사람이 그의 달란트를 현명하고 이기심 없이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영달만을 추구할 것인지를 보시려고 주목하고 계신다. 예. 달란트를 어떻게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면은 이 장사를 이익을 배로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는 우리가 이기심 없이 사용해야 돼요. 주님과 부지런히 교제하는 사람이 달란트를 많이 굴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반대로 세상 일을 열심히 해요. 반대로. 예? 예? 세상 일은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이기심. 이기심이 가득 차 있어요. 아마 돈은 많이 벌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이기심은 열면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아니 농사일은 돈도 많이 못 버는데 힘드네. 그래. 누구랑 그런 말 그래서 하면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내 영달만을 위해 추구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교제하는 걸 부지런히 해야 되네. 달란트 증가시키네.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주께서 달란트를 나누어 주시고 각자가 그것을 지혜롭게 투자함으로써 달란트를 누리도록 하신다. 각 사람은 자기의 행한 대로 주님께 회개하여야 한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주라고 하시지 않을 것이며 병든 사람에게서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활동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실 것이다. 예. 우리는 밭에서 힘이 없고 몸이 안 좋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남을 도와주고 싶어도 내 몸이 아프면 다른 사회에서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이 주신 이 달란트는 어느 누구도 다 이 달란트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뭘 다 주신 겁니까?
능력과 재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뭐 병들어도 웃을 수는 있잖아. 친절하게 육신이 약해서 이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돈이 없어서 이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는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이 달란트를 받았고 이 달란트를 위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이 뭐와 연결됩니까? 예수님이 재림과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변화된 사람만? 예수님 품성. 예수님처럼 마음이 변화된 사람만이 하늘에 갈 수 있어요. 달란트를 누리는 것도 아니네. 어? 예수님 혼자 아니네. 예수님 저사요. 예수님과 교제하면 예수님 품성 가사에 달란트가 느네.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를 이기심 없이 열심히 해서 늘리는 것은 나의 품성을 하늘나라 의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와 상관없이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전도하고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이 달란트의 목적은 우리의 품성을 어떻게 건설하는가 합니다. 그래서 이 품성을 이 달란트를 이기심 없이 일해서 배로 이익을 늘림으로 인해서 품성이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일이 없는 달란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한다고 어느 누구도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약에 그대가 단 한 달란트만을 가졌다면 그것을 잘 사용하라. 그러면 그것이 축적될 것이다. 예. 달란트를 묻어두지만 않으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예.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 예수님은 그 상대방의 능력에 맞게끔 달란트를 맡겼어요. 만약에 한 달란트를 받아야 할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았다면 짐이 너무 무거워서 힘겨워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형편과 능력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좋은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다. 위탁받은 자본은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윤이 나왔을 때 그 이윤 역시 주님의 재산이다. 우리는 이 달란트들을 감추어둘 권리가 없다.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는 그분의 재산을 그 이자와 함께 받으시기를 바라신다.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자기가 인정해야 됩니다. 본인 자신이. 그래서 이 죄인은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구주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 달란트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에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완전히 나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서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달란트가 품성인가?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신 일이 있었다. 그분은 당신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보여줄 징조를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깨어 준비하라고 명하셨다. 그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다시 반복하여 경고하셨다. 다음으로 그는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무료하게 기다리는 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었다. 예.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재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그냥 무의미하게 재림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부지런히 예수님과 교통해라. 어떻게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 안 하면 배로 증가할 수 있어요, 이익을? 일을 해야 증가하죠. 예.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지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물교훈 325 이러한 교훈을 달란트의 비유로서 가르쳐 주셨다. 그분은 천국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5달란트 받은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2달란트 받은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적게 받았다고 해서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능력에 맞게끔 우리 주인은 나의 사상과 모든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 달란트를 부여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나 달란트 받고 가는 거나 5달란트 받는 거나 가는 거나 천국 가는 건 똑같잖아. 그러니까 영광은 다 각 사람부터 받으시는 겁니다. 1달란트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실물교훈 327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위탁하신 달란트는 특별히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선물과 축복을 나타낸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선물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종들 각자에게 어떤 부류의 성령의 선물을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다. 이 말씀을 왜 선지자를 통해 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이런 달란트를 받기를 원하죠. 예? 네. 이건 특별한 달란트입니다. 예, 특별한 달란트. 그러면 25장에 그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여기에도 다 포함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이 특별한 달란트를 추구하고 원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달란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런 달란트만 달란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모든 것이 다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은 사람은 그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깨달아 주인에게 받은 이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이 선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될지. 그런데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딱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절대로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뭘 남길 수가 없어요. 이익을 배로 증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영으로 교제하니까 성령이 네, 성령이 나눠주시는 선물이 뭐 있는가? 이게 특별한 달란트죠. 여기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하면 딴 사람들 유명한 목사님들 전도자 보면은 말씀을 잘하는데 나도 저렇게 말씀을 잘했으면 그런 바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또 지식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 잘 되게 그렇게 말씀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 저렇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 듭니다. 또 뭡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거 보면 부럽죠. 나도 저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여기 뭐 어떤 은사입니까?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눈에 띄게 표가 나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변은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내가 이 성령으로 이 은사, 이 달란트를 받으면은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복음 좀. 성령으로 뭐? 능력해라. 능력 행하기를. 또 성령으로 예언을 잘 연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특별한 달란트를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예언하는 거는 하나님이 예언을 주셔서 예언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언을 해버리는. 예언하면은 예언 해석도 잘하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 예언을 주시는 거지. 여러분 성경을 참 해박하게 지식의 영들 말씀을 분별하는 은사를 잘 하는데 그런데 엉뚱한 길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뭘 구별 못하는 거예요? 영을 분별 못. 영을 분별 못해요. 사단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 못해서 사망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성령 통역, 방언 통역하는 거. 여러분 이 은사를 여러분 하나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영들을 분별하는 거 받았어. 다 한 은사는 다 받았어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 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할아버지도 분별 잘하잖아요. 스타일 보고. 네.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숨을 내쉬고 성령 받으라 했지 성령 하나님이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엘렌 G 화이트 이 선지자가 달란트 비유를 그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 중에 이 성경줄을 이용했습니다. 이 성경줄을 이용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암시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이 달란트 셈할 때 뭘 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이 달란트를 우리가 이기심 없이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뭘 받는 게 중요하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물교훈 327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작별하실 때에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으나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야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믿음과 기도로서 저희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켰을 때에 비로소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다. 예, 성령을 받는 조건은 제시되었어요. 어떻게 할 때 성령을 받으세요? 우리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 앞에 굴복시켰을 때 뭘 받아요?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의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하늘의 선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 모든 선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데 달려 있다. 예, 이 성령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이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굴복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지만 또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을 암시해 주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약속이 느껴져야 할 만큼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고 있다. 이 약속이 마땅히 성취되어야 할 만큼 성취되지 않고 있다. 복음 사업이 그처럼 무력한 이유는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다. 학식과 달란트와 웅변과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재능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단 한 명의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없다. 예,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특별한 성령의 선물,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진정한 성령, 이 성령 없이는 우리가 한 사람 마음도 감동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 그러면 이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감동시키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의 자리에 서서 완전히 인간으로서 사단과 싸워서 아버지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사단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이 사단과 싸워서 이긴 그 능력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봤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감동시키고 죄를 이길 수 있는지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한 사람도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반면에 만일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갖게 된다면 아무리 가련하고 무식한 제자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 우주에서 최고의 감화를 끼치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여러분 뭘 하나 찾아야 돼요. 뭐 찾았습니까? 아무런 무능해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선물, 성령의 선물. 내가 뭐라 했습니까?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품성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아도 뭘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은 연합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성령이 아니라 제3위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을 때는 결국은 그 성령은 마귀의 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진정한 그 성령의 받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기 자신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연합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아도 가짜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다 숨고 예수님이 있어요. 성령 아닌 성령을 받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최고의 감화를 끼칠 수가 없어요. 다른 달란트 신문경 328쪽 특별한 성령의 선물만이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라고 할 수 없다. 이 달란트는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것에 관계없이 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관계없이 모든 선물과 재능을 다 포함한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 자신을 아울러 그분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바친 것을 순결하게 하시고 고상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동료 인간들을 축복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도록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 예,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특별한 달란트를 받지 아니했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모든 재능과 모든 달란트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인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바칠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상한 품성을 형성하게 되고 또 우리가 순결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러한 이기심 있는 품성으로 이 의의를 통해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눠주셨다. 달란트는 아무렇게나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 5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받게 된다. 2달란트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2달란트를 받게 된다. 1달란트만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1달란트를 받는다. 아무도 저희가 더 큰 선물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달란트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만약에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없는데 5달란트를 주면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각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알맞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겼기 때문에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누구로 위해서 열심히 주로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물교 328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시는 분은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각자가 그 맡은 달란트를 잘 활용할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똑같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사용해야 하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신다.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받은 빚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했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일하면 그 사람은 뭐가 성립이 안 돼요? 영생이 성립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능력대로 일하면은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로 이익을 남긴다는 얘기는 우리의 품성이 누구를 닮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은 각자의 그 달란트가 있어요. 그 삼육대학 신학과 교수님이 대학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큰 대전도회 하는데 이 한 학생은 하는 게 없어요. 다른 학생은 전도지 날려주고 말씀도 전하는데 이 학생은 그런 걸 전혀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 딱 잘하는 게 있어요. 뭐 잘하는지 아세요? 인사? 예, 아주 친절하게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데 그 인사하는 거 보면 사람들 마음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 학생은 친절하게 인사만 하면 돼요. 그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 달란트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세요? 무엇인가 여러분이 다 그 달란트 받은 게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2부에서는 어떻게 그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여야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